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최지현 선생님 나와주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동문 80 모두 자리에 일단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안 찾아? 없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산성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써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네. 오늘 예배를 위해 김민서 학생이 없어서 저희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 성령 강림후 13째 주일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서 우리 청소년부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일주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에서 2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김동호 전도사님께서 신앙에 있어서 깡따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 아니 여러분들 그 마이크가 지금 잘 안 돼서 되게 좀 재밌죠? 울리는 것보다. 오늘 제목을 보면 신앙에 있어서 깡따구라고 가져왔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 주인공인 야곱이 이 깡따구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지어야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전사님이 생각을 했을 때 이 깡따구가 좋았던 친구가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를 잠깐 해주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여기 이제 한신대학교 신학부에 오기 전에 다른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왔거든요. 다른 학교에서도 신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전 대학교에 그 신학부에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 인도네시아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우토모였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하고 이제 2018년도에 뭐 2학기 때 이제 종강 전까지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아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이 우토모에게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애인이 자기가 인도네시아에서 다녔던 학교에서 제일 예뻤다는 거예요. 네. 그 애인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쟁취죠. 내 여자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네. 우토모는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기 애인으로 만드는 과정이 조금 재미있어요. 우토모가 학교에서 그 자매를 이제 처음 본 순간 정말 한눈에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용기가 없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네. 학교에서 부흥의 사경회 같은 거를 하는데 거기서 우토모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던 거죠. 네. 그 이제 그 도중에 자매와 이제 눈이 맞았고 어떻게 보면 그 자매와 연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귀고 있는데 그 자매를 귀찮게 하는 친구가 두 명이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나타나서 뭐 같이 카페 가자고 하고 같이 뭐 먹자고 하고 계속해서 이제 건드는 거죠. 우토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토모가 화가 정말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만 그 둘 중에 한 명과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겼대요. 네. 이겨서 이제 그 이기고 나서 여자친구는 뭐 자기랑 계속 다니고 여자친구 못 건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라고 했잖아요. 싸운 친구 말고 안 싸운 친구도 우토모가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네, 그런 행동들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싹 사라졌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전사님이 재미없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재밌었어요. 이 얘기가 재밌었고 너 진짜 깡따구 좋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도 그런 깡따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사님은 성경 말씀 우리 성경에서 다윗보다 더 깡따구가 있는 게 저는 야곱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야곱이 약곡 강가에서 천사와 싸우는 장면이에요. 네. 여러분 야곱이 누구죠?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형은 에서죠. 네. 야곱이 야곱 사건 중에서 야곱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가 있죠? 장자권. 그쵸? 네. 에서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왜 안 좋았을까요? 예전에는 그 첫째 아들, 네,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이라고 해서 복을 내려주는 게 있었대요. 그런데 야곱이 야곱은 첫째가 아니었던 것이죠. 에서가 첫째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복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보면 네, 장자권을 뺏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도망갑니다. 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거기서 20년 동안을 지냅니다. 20년을 지내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도 보고 싶고 미안하다고 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럴 때 그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죠. 저는 전도사님이었으면 완전 두려웠을 것 같아. 네.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혼나고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 뭐 학원 시간에 이제 땡땡이 치고 PC방에 갔어. 뭐 집에 가기 두렵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은 집으로 오기 전에 형 에서의 마음을 먼저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보다 먼저 에서에게 보내면서 자기가 이제 돌아가려고 한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이렇게 전해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네,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400명이나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겠죠. 야곱은 두려웠어. 형 에서를 만나면 분명히 형이 그것을 잊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쩌나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도망 대신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제는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요. 염소, 양, 약대, 나귀 등 수백 마리를 준비해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먼저 보내고 그 뒤를 야곱이 따라갑니다. 24절에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야곱은 자기의 소유물이나 식구들을 모두 압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거기서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지난 그 20년의 세월, 형을 피해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온 그 20년의 삶,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형 에서와 경쟁을 하면서 살아온 자기 삶을 돌이켜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그 만날 그 형 에서와 어떻게 만나야 할까?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괜찮을까? 라는 그런 걱정과 생각,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어렵게 만드나요? 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나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형에서 어떻게 만나죠?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할 수 있고 30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씨름하다라는 표현은 한가하게 즐기기 위해서 운동 삼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싸우다라는 뜻이 돼요. 하나님과 싸우다.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과 맞먹습니까? 아니죠. 네, 네. 뭐 하나님 나 기분 안 좋은데 또 잘 걸렸어 하면서 이제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쵸? 이것은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씨름하다라는 모습, 싸우다라는 그 단어가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요? 연관이 잘 되시나요?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간절히 간구했던 모습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호세아는 뭐라고 나와요? 간구하고 있다고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 씨름하다라는 표현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요.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 환도뼈를 꺾어버립니다. 환도뼈는 엉덩이에 있는 뼈인데 우리한테 흔히 이제 허리뼈라고 하죠. 네, 허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왜냐면 이거 허리가 다치면 여러분들 운동 걸어다니지도 잘 못해요. 네, 엉덩방아 찧어서 허리 다치면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만큼 아픈 곳이에요. 정말 소중한 곳이고 약한 곳입니다. 그 허리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말 재채기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허리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야곱의 깡따구를 볼 수 있는 거죠. 밤새워 싸우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고. 근데 거기서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우리 친구들에게는 야곱의 이런 강한 모습, 담대한 모습, 우리 친구들에게 있나요? 우리 주엄이에게는 있는 것 같나요? 성진이에겐? 하음이에겐? 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처절하게 매달렸던 경험, 네. 야곱이 보여줬던, 야곱을 보면 그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야곱의 그 끈질긴 모습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알면서 새 이름 주기 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네 이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려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야곱의 뜻은요, 속여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네, 결코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죠. 그 대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라는 뜻을 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만 보여줬던 그 깡따구는요, 속된 말로 정말 미친 거예요. 네. 우리도 야곱처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함이, 우리 다혜, 하음이, 승진이, 성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처럼 두렵고 무서울 때도 다가올 겁니다. 그때 깡따구를 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깡따구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실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이죠. 네, 우리에게도 주어진 과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앞에 놓여진 이제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시험이 다가오고, 네,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한 달 뒤에 또 시험을 보고, 네, 또 이제 부모님과 친구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 정말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곱이 보여줬던 그 깡따구, 그 패기, 열정,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새기고 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놓여진 그 많은 과제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나쁜 길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열정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몸과 마음이 힘들 때에도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한성진 학생이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세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작은 예물을 모았습니다. 이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좋은 곳에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날 때는 더 기분 좋게 건강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동호 전사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온 하모이도 반갑고, 네, 우리가 이제 성령강림 후 13째 주일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성령강림 후입니다. 성령강림 절의 그 마지막 절기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절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면요, 바로 창조절입니다. 네, 창조절. 네, 창조절은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서만 유일하게 드리는 절기인데, 이 창조절 우리 친구들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창조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들, 어떻게 보면 뭐 자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숲일 수도 있고요, 바다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쉽게 비교해보자면 그런 자연물,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창조절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은 오늘 이제 성진이랑 민서한테 맡겼던 것처럼 예배위원이 계속해서 배정이 되니까요. 함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셈블 찬양팀 오늘 끝나고 연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끝나고 어셈블 찬양팀 임원들은 남아서 함께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12일부터 이제 수험생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매주 토요일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함께 여기 하나 사이에서 기도를 하니까요. 뭐 이제 정말로 기도회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기도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돼서 올 수 있다면 와서 함께 이제 그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고3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개탄 찬양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으로 모여서 함께 이제 그룹 바이블 스터디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